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제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에 관련해서 특별히 따르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5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59절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1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미리 생각해야 할 것,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뿐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똑바로 보게 되었고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의 길은 바뀌었습니다. 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좀 더 잘 걸어가기 위해서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지금 이처럼 놀라운 말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9장 57절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사실 이 말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쉽게 하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해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그 길이 어떤지 잘 모르면서도 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오해하고 잠시 동안 그분을 따라다니다가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잠잠히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떠나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미루어 볼 때 그는 주님을 따라가면 참 안락한 생활이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도다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자신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쉼없이 계속해서 이곳저곳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늘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사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여러분 이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을 따르면서 얻을 인기와 겉멋에만 관심을 뺏겨서 그 길에서 치러야 대가와 감당해야 할 희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달라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가는 중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은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어떠한 희생도 없다면 그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없는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착각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멸시와 조롱과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디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싸워야 하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있습니다. 마땅히 달려야 하는 내 몫으로 주어진 경주가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감으로 따라오는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시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희생이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희생이 뭔가 대단한 희생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자 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섬김부터 시작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흰늘을 동행해 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내가 조금 더 수고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누군가가 내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더라도 내 안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희생은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희생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런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자 하신다면 기꺼이 이러한 희생을 각오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로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헌신이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장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그 일을 먼저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아니,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중요한 일인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도 치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람이 요청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허락을 구한 것은 지금 장례를 위해 가봐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정리하고 그 유산을 챙겨서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일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다른 일을 기약 없이 연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5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핑계입니다. 핑계. 예수님께 이런 핑계는 통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우리 어떤 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교회를 좀 나오시죠.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가긴 나갈 텐데 지금은 내가 나가서 농사할 때가 농사 일이 너무 많고 주일마다 아침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핑계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제자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는 일보다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장례를 치르는 일은 다른 가족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즉시 따라야 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선 헌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누구에게나 이런 핑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 그분의 요청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당장 나에게 있을 득과 실을 따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더 괜찮은 날이 올 거라고 내일로 미룹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말세지말을 맞이하여서 자신의 원하는 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핑계면 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핑계를 뛰어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핑계를 아시고 그가 핑계를 넘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족에 대한 의미를 무시해버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먼저 앞에 쪽에 나와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잡아주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무엘상의 말씀.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해 주겠고 내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쏟아부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잡아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첫째 자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우선적인 헌신의 대상이 예수님인지, 그분에 대한 헌신이 나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신할 기회가 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나 그 많은 사람 대부분은 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요, 나는 소도 사야 되고, 나는 밭도 사야 하므로 천국잔치를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하고 밭도 사야 합니다. 이것도 누구나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세상 것 다 한뜩 바라보다 보면 너무나 늦어버리는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함으로 한 걸음 더 높이 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데 무엇을 두고 고민하십니까? 주님을 위한 최선을 앞에 두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분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길은 헌신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움직이실 때, 여러분 그 세상 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하심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따르는 길에서 여러분 핑계를 버리시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로 희생이 따르는 길이고, 둘째로 헌신이 따르는 길입니다. 셋째로는 주님의 따르는 길은 결단이 따르는 길입니다.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9장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에 그 일을 한 후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 안 된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왜 이번에도 예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작별 인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이제 가족들과 오랜 시간 떨어져서 지내야 할 것이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가족들과 헤어짐에 아쉬움을 달래는 것도 안 된다니 너무 매정하신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따르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지금 이 사람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태도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2절 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망설임.
망설임을 가지고 지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내면에 주저하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께 요청대로 가족들에게 작별하고 돌아선다면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알 텐데 손에 쟁기를 잡고 소가 끄는 손에 쟁기를 잡고 계속해서 뒤를 쳐다보고 있다면 밭을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운전대를 손에 잡고 계속해서 뒤만 보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전에 스쳐 지나간 것이 궁금해서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그리고 그렇게 운전한다면 가렸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우선돼야 하는 일에 그런 일을 앞에 두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잡고도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에도 시선을 그 길에 고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가는 길에 집중하며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우리가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따르는 길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한결같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결단함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태도로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먼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망설이며 우리는 주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뒤를 돌아본 자들, 머뭇거린 자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소돔을 더 사랑함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출되었지만 광야 생활 중에 애굽을 그리워했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 오해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망설임의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며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함으로 그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롭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결단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하고 쉽게 갈 수 있는 잘 포장된 길은 아닙니다. 희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며 결단이 따르는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쉽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고 또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신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받을 그 보상은 크고 영원합니다. 그 길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쫓아서 그 길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고 온전히 헌신하셨으며 그 결심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의 생기를 굳게 잡으셨고 가장 값진 희생의 대가를 치름으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어렵고 험한 길이지만 주님의 길에는 그 곁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크고 영원한 생명의 멸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시니 그 차례인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보다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또한 희생이 따르는 길이지만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나볼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한 2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